중간에 강의가 좀 밧데리 관계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유 또 성경의 구절들로 돈에 대한 재정에 관한 비유를 들으실 정도로 중요하게 제자들을 교육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재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재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타는 자동차,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돈을 떠난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전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선교사를 파송해도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데 재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도 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공부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돈과 관련된 행동, 돈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선택해서 듣게 된 것도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우리가 정의해보고 또 그 물질을 이왕이면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의 축복권을 누리고 꾸는 사람보다는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강의를 선택한 학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관련된 만남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만남도 돈에서 시작됩니다. 카페에서 만나든지 식사로 만나든지 다 돈과 관련된 행동이고 만남입니다. 성경은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정은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접근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재산 중에서 자기의 돌아올 분깃. 여러분 유태인들은 그 아버지가 운명할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아버지 왜 아직까지 안 돌아가셔서 아직도 내게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바에는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전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이 분깃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죠. 고국, 고향 땅을 등지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재산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요? 재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재물로 인하여 허랑방탕해졌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자기의 삶에 그 둘째 아들의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일시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육적인 성도들과 신령한 성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적인 것은 뭐고 신령한 것은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재물, 즉 돈에 관련된 육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또 재물, 돈에 관련된 신령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적인 성도, 영적인 성도,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죠. 풍년이 들었습니다.
추수를 해서 더 이상 곳간에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새로운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곳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만족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리고 누리자.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성경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육신의 양식, 육신의 먹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먹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에 관련하여 육적인 것, 돈에 관련하여 신령한 것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와 천국, 재물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큰 낙타가 작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열심히 공부하죠? 무엇으로 열심히 직장에 가서 돈을 법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근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발자국 더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와 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페프라카라는 사람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의 주인이다. 여러분은 돈의 주인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두 번째 챕터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 재정 이해하기. 첫째, 돈이란 영어에서 돈을 money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모네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의 재산 분배를 감독하는 신을 모신 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란 말은 신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화폐를 돈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의 손을 수많이 거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돌고 도는 화폐를 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돈다. 그래서 돈은 주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은 주인이 없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말씀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A.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B.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사람들. C. 예수 안 믿는 부자들. D. 우상을 섬기는 부유한 나라들. 뭔가 좀 구조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인 사람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물질, 즉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이것을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말하죠. 이것을 물질의 은사. 그 사람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거죠.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교회를 사랑하는 도구다. 물질은 세상을 사랑하는 도구다. 물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다. 물질은 나를 사랑하는 도구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물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물질을 복으로,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목적 없이 쌓아두거나 자신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물질을 은사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은사는 도구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물질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물질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은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쌓아두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특징은 쓰면 쓸수록 많아지고 발전되고,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즉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물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잘 산다, 많이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 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물질을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또는 그 돈으로 은사라, 도구로 생각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잘 돌게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힘이 있습니다.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다음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는 가족관계,
깨어지는 우정관계, 깨어지는 교우관계, 깨어지는 사명관계, 깨어지는 교회관계. 여러분, 돈 때문에 혹시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성도 간에 깨어졌던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음 속담들은 돈의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적어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사귈 수 있다. 사랑은 돈이다. 돈만 있으면 걔도 멍청지라. 한번 강의를 마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의 소유권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편 127편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어볼 성경의 요절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신명기 10장 14절, 시편 24편 1절, 레위기 25편 23절,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학개서 2장 8절.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몸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죠.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자, 소유자가 아닌 맡은 자.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청지기입니까?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질문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를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도로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여기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죠.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 재능이 있죠.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걸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보고 싶은가, 그거는 취미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잘하는 건 내게 하나님께 선천적으로 맡겨주신 재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각각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요절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강의하지만 여러분 요절들을 찾아보고 또 강의를 듣다가 스톱해 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면서 접근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던지는 그런 접근입니다. 훈련입니다. 그저 사용하는 것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 물질, 돈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유주고 나는 청직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 또 새로운 관점의 사용, 새로운 관점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어느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닐 것입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는 입장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느 분야에요? 어떤 것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씀씀이, 됨됨이를 알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단락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강의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지 못했던 자료들, 또 그동안에 손해봤던 시간들, 그리고 충분하게 질의응답하지 못했던 것들은 대면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기도 하고, 또 빼어먹었던 시간들은 보강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그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한 폐렴이 오래 갑니다.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일상의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참 좋은 깨달음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경제에, 또 우리 학업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준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말이죠.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삶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질, 성경적 경제 원리, 이제 새로운 접근과 훈련을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청지기,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그래서 물질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대면 강의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